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긴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유고 어떤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아마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12절,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여기 12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재산 중에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16절에 보니까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되어 있고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집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아버지 집 그러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집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집 떠나면 개고생이야. 그러면 집을 떠나면 개고생인데 떠나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고생 이제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집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예? 아버지 집이 뭔데? 아버지 집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뭐를 얘기하는 걸까? 그러면 아버지 집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양이에요, 양. 양이면, 이렇게, 양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양의 집이? 이렇게, 어떻게, 뭐가 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울타리가 쳐져 있겠죠?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양의 집은 그 안에겠죠, 그죠? 그러면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양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집 떠난 거죠? 집 떠난 고생하는 거고 양이 되는 거고 다시 울타리로 들어오면 집에 돌아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울타리와 똑같아요, 그죠? 울타리. 우리 양으로 보면 울타리와 똑같은 거고 아버지로 봐서는 이제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관계,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사실 한 아들과 같다 그랬죠. 왜 한 아들과 같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냐면 일부러 두 아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한 아들로 보냐고 그렇게 막 주장을 하신다면 제가 뭐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하지. 그런데 이 성경을 저는 설명을 해준다고, 이 성경을 설명을 해준다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내가 우리 자녀들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제 자녀예요. 똑같이 합니다. 우리 아들도 이게
하루 종일 못 보다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이게 나오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왜 그거 입었냐? 모르니까. 하루 종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한번 나와서 반가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과 목사님 딸이 목사님의 아들과 목사님의 딸이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래야 더 좋겠죠, 더 좋은 거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저희가 의심스러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 아들로 자라났어요. 우리 식구는 다 목사 아들 자랐어요. 우리 형제들은, 그죠? 제 형제들은. 목사 아들로 자라나면서 우리 형제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 이게 사람들이 목사 아들을 어떻게 볼까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목사님 자녀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냥 눈치 보고 살게 돼 있어요. 저는 그나마 막내라 눈치를 많이 안 보고 살았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나 누님들은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어요. 이 성도들에게. 근데 저는 이제 눈치를 잘 안 보니까 막내니까 막 살았거든. 그랬더니 사람들이 목사 아들이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나는 애들하고 똑같고 싶었는데 근데 목사 아들이 왜 저래? 막 이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막 어떤 그 주일학교 선생님도 막 같이 혼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를 많이 혼내고. 근데 기억에 별로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게 내 마음속에 기억이 안 좋아. 목사 아들은 뭐 특별해야 되나? 다른 사람과 똑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똑같이 되었거든. 그런데 성도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하신 분이었는데 그걸 일부러 제가 따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 똑같이 봐요, 저도. 제가 얘기는 해요. 너 그래도 좀 더 잘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가끔가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대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예배를 잘 안 드리고 뭐 열심히 안 하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어떨 때는 제가 좀 이렇게 저랑 가까이 있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막 뭐라고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둬요. 또 우리 아들이나 딸한테도 그냥 가만히 둬요. 저는 그냥 둬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제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든 또 어떻게 어느 길을 가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럼 그 안에서 이렇게 잘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고 또 자라나게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막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막 이래가지고 막 너희들은 특별히 더 잘해야 돼 뭐 이렇게 살아야 돼 뭐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똑같이 봅니다, 다른 아이들하고. 그래서 저한테 더 많이 혼난 청년들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보다 더 많이 혼난 청년들도 있고. 왜냐면 제가 이걸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걸 꼭 이렇게 혼내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성도도 똑같고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하거든요. 내 아들, 내 딸 막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천국 가는 건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끌어들이려고 해도요, 다 천국 가야죠. 다 성도들도 천국 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더 특히 천국 가야 되겠다고 마음에 가져야 되잖아요. 천국하고 지옥 가는 건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는 똑같이 해주죠. 예배 시간에 똑같이 얘기해주고, 뭐 안 들어? 똑같아요. 뭐 안 듣면 내 자식이 안 듣거나 다른 사람이 안 듣거나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취급한다고요. 잘 듣잖아요? 그럼 내 자식이 잘 듣고 다른 사람이 잘 들으면 다 똑같이 자식으로 취급해요. 저는. 목사가 뭐 그 정도 돼야 또 목사를 하지 뭐, 내 거 그러면 어떻게 목사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몸에 배서 그래요. 목사의 집안이라는 건, 목사는 생활이 몸에 배서 그래요. 목사 생활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나서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게 몸에 배요. 목사 자녀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원래 원래 못 배운 애들도 있겠지만은 그냥 웬만하면 목사 자녀들은 그렇게 그냥 몸에 배서 자라나요. 그냥. 그래서 다 눈치 볼 줄 알고, 가만 내비둬도 눈치 볼 줄 알고 그냥 알아서 기는 거죠. 알아서. 딱 무슨 얘기하면 이제 아빠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기만 해도 자기들이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죠. 아빠가 무슨 말 하면 저 왜 저렇게 말했을까 하면서 고민을 막 하고 자기들도 생각하고 다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게 이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왜 지금 이 둘을 하나로 봐야 되느냐 하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깨달으면서 마치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있다. 요거를 가인과 아벨도 같은 형제니까 둘이 완전 반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이 완전 반대로 나오는데 근데 그게 하나다. 이렇게 누가복음 16장의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둘이 완전히 반대. 하나는 천국과 하나는 지옥 같거든요. 근데 이 둘이 하나로 보인다는 거죠. 에서와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렇게 하나로 보이는 거고요. 에서가 야곱 돼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도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렇게 나와 있는, 마태복음 21장에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렇게 나와 있는 얘기들인데 그게 다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보인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왜 그렇게 보느냐면 이게요, 맏아들은 어디에 있냐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거죠. 이제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아버지 집. 그리고 탕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다시 돌아와 보니까 형은 그대로 있었는데 동생은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버지 집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무엇일까? 근데 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버지 집 그러면 어디예요? 교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예,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아버지 집인데 그래서 교회를 나갔다 들어와야 되나 그럼? 우리가? 예? 교회를 어떻게 떠났다가 다시 오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인데 자기가 우리 교회를 떠났었대요. 다른 데 다 다녀보니까 우리 교회 많은 데가 또 없더래. 그래서 다시 왔대. 지금 우리 교회 다시 다니시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이제 다시 나가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다 돌아보다가 왔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여기서?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아버지 집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집, 그 아들이 있었다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 아버지 집을 다시 돌아왔다. 자, 그게 뭐냐면 울타리라 그랬습니다. 울타리. 그럼 그 울타리가 뭘까? 그 아버지 집이 뭘까?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여러분 이해가 잘, 그렇게 안 보인다고, 그냥 보면은 성경이 안 보인다고. 근데 아버지 집이 성경이에요. 이게 아버지 집이야. 이게. 그럼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가면 탕자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빨가벗겨지는 거야. 뭔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경인지 아버지 집이니까 이 아버지 집에서 빨가벗겨지는 거야. 어떤 사람이 빨가벗겨졌다고 부끄러워했죠? 예? 빨가벗겨져서 부끄러워했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 먹고? 선악과 먹고, 그죠? 선악과 먹고서 빨가벗겨졌죠, 그죠? 그러니까 부끄러워졌어. 원래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빨가벗겨진 줄 몰랐죠? 원래 벗고 살았어요. 그때는 이제 애기니까 모르는 거예요. 애기니까. 그러니까 성경 안에 돌아오면 첫 번째는 애기예요. 애기. 그런데 자기가 빨가벗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컸다는 얘기예요. 뭐 먹었다는 얘기예요? 선악과 먹었다는 얘기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성경에서 율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 율법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율법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모르지 뭐. 성경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빨가벗은지도 모르고 있다가 선악과를 딱 먹으면 빨가벗은 줄 알아요. 그래서 네가 빨가벗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쫓아내버려요. 그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울타리 밖으로 나간 거죠. 그죠? 이게 밖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나가 있으면은 계속 뭐만 먹어요? 돼지 주업 열매만 먹는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 집 안에 들어가면 양식이 풍족한데 그 어떤 양식이 있겠다는 거예요. 어떤 양식이? 자기가 먹고 나온 선악과가 있었는데, 예? 먹고 쫓겨난 선악과가 있었는데 먹고 나온 거야. 나왔는데 그런데 선악과 안 먹었으면 안 나왔지. 그죠? 선악과 먹었으니까 나온 거지. 나왔다가 이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는 거야? 그럼 선악과 말고 이제 생명나무가 충만하게 있는 거야. 생명나무 열매가 충만한데 거기는 알곡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알곡이 있는 이 천국을 이게 막 이렇게 침노해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침노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넉넉히 있는 사람은 뭐 목사 아들이든 목사 딸이든 뭐 장로 아들이든 장로 딸이든 뭐 장로든 집사든 넉넉히 앉아 있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저는 똑같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도라고 해서 틀리게 가르치고 내 아들 딸이라고 해서 더 잘 가르치고 그거를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본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성경,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오는 거지. 그거를 제가 알고 깨닫고 내 거 안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한다고. 말씀을 깨달으니까 내 거 안 한다고. 다 동일하게 본다고. 실제로. 그런데 내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줘야 되니까 우리 어머님이나 또는 아들이나 딸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져 줘야 돼요. 이 육신의 땅에서 그 문제는. 근데 다른 영적인 부분은 똑같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영적인 부분을 하찮게 여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똑같이 여러분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의 양식을 주려고 계속 한단 말이죠. 그게 똑같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자, 보세요. 자, 아버지의 집이 뭐라고요? 성경책. 근데 아버지의 집에서 나가면 선악과 먹고 발가벗겨져서 나갔어. 그래서 가죽 옷을 입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발가벗겨진 겁니다. 알몸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 주업 열매를 다 허랑방탕하게 돼 있어요. 자기께 없어요. 자기께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허랑방탕해져야 되는 거야. 다 없어져야 돼요.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나갔으니까 선악과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그럼 못 돌아와. 선악과를 잃어버려야 생명나무 먹으러 들어오는 거야. 이제 성경이 좀 알겠습니까? 보여요? 자, 아들이 여기서 이게 성경이라고 이제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냐고 여러분. 여기서 이 아버지 집이에요. 성경책이. 그럼 거기서 선악과를 먹고 이제 선악이죠.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절반, 딱 반을 나눠서 달라고 그런 거예요. 반을 나눠서 달라고, 그죠? 그럼 반을 나눠서 달라고 했는데 뭘 달라고 했겠어요? 선악에서 뭘 달라고 했겠어? 악 달라고 했겠어? 악, 난 악한 놈이니까 악을 주세요. 악을. 이렇게 했냐고. 선악에서 뭘 달라고 했겠어? 선을 달라고 했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나도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반을 딱 나눠서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을 달라는 거야. 자, 선악에서 선을 달라고 해. 그러면 나갔어. 나가면 이 선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야. 다 나누면 잃어버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이 잃어버려야 돼? 안 잃어버려야 돼? 다 잃어버려야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선도 선악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선도 아버지 거 나누어서 가지고 갔어. 나누어서 이미 나누어서 가지고 간 걸 선악이라고 그러거든. 선악과야. 그래서 나누어졌다 이 말이야. 자기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나갔다 하더라도 선악과를 가지고 나간 거란 말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율법, 자기가 알고 있는 건 껍질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선악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려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이 사람이 뭘 먹으러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알곡을 먹으러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게 뭐야? 생명나무 열매야. 그게 하늘로서 내려오는 만나라고.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으러 돌아오는 거야, 아버지 집으로. 그러니까 다시 성경책으로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혼자 처음에 있을 때는, 성경을 처음 볼 때는 이게 선악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율법으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선과 악으로 돼 있어요. 이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보인 사람은 생명나무가 뭔지를 몰라요. 잘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은.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옳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 그걸 정확하게 나누어요. 그거 가장 정확하게 몸에 배면서 딱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배가지고 그렇게 자라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목사 아들 딸이에요. 그게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 딸이니까 기준이 분명하다고요. 그래서 선과 악을 태어나면서부터 딱 이게 가지고서 태어나서 산다고. 이게 어떤 건 선한 거야, 어떤 건 악한 거야. 이걸 그대로 더 강력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강력하게 이걸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또 저도. 그럼 몸에 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어본 사람은 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뭐가 진짜가 있을 텐데라는 게 굉장히 갈급해집니다. 이걸 진짜 먹어본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척하고 이렇게 사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가 무엇인지를 자꾸 갈급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가 뭔지를 정말 뭐가 있는데, 뭐가 속에 뭐 감추어진 게 뭐가 있긴 있는데, 이게 껍질이 까져야 되는데
그래서 껍질을 먹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알곡을 먹고 싶다, 알맹이를 먹고 싶다, 이게 너무 간절한 거죠.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가서 알곡을, 아버지 집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알곡이 분명히 있는데, 그 양식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돌아올 때는요, 옛날 나올 때 자기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들어갈 때는 이게 그때 먹었던 그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무슨 양식을 얘기하겠어요? 이제는 처음에는 아버지 양식을 먹다가 반 나누어서 자기가 가지고 나갈 때는 뭘 가지고 나갔다고? 2개를 나누어서 나갔으니까 선악과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딱 나누어서 가지고 나갔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로고스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이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판단 기준이 정확합니다. 공의롭고, 그래서 선악으로 정확하게 심판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고스 말씀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는 보통 정신으로는 못 돌아와. 그죠? 보통 정신으로 못 돌아와. 자기가 완전히 다 발가벗겨지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 돌아오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을 다 잃어버려야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의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겠어요? 레마 말씀이겠어요? 레마 말씀이라고요. 돌아올 때는. 그러니까 이걸 무슨 말씀이라 그러냐? 똑같은 성경인데 이걸 있는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 이 보는 거를 로고스라 그래요. 말씀, 로고스 말씀이라 그래. 근데 어떤 말씀은요, 설교를 듣다가 보면 어떤 말씀은 자기의 가슴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죠. 딴 때보다 특별히, 그죠? 자기 가슴에 확 와닿.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죠. 그럼 소용없어. 그럼 소용없는 거고, 확 와닿았어요. 근데 그게 안 잊어버려져. 그게 계속 이 속에서 심겨지고 계속 자라나고 이 말씀이 계속 그게 속에서 안 없어져.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는 거야.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 붙잡는 거야. 속에 아기가 잉태가 된 거야. 그건 어떤 말씀이겠어? 뭐 많은 말씀이 아니야. 많은 말씀이 아닌데 씨는 막 다 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탁 들어가서 심겨지는 거예요. 그런 씨인데요, 그게 알곡이야. 그래서 그 말씀이 딱 들어와가지고 자기한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팍 심겨져가지고 이 말씀이 안 떠나. 그래서 그게 자꾸 점점 자라나. 계속해서 이게 점점 커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걸 레마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레마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똑같은 성경인데 로고스로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로고스로 보고 있었는데 이게 레마로 딱 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하는 거야. 그게 이 말씀이 이상하게 자기한테 들어와서 자기가 경험이 되어지고 있는 거야. 이걸 레마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아버지의 양식, 내가 경험되어진 그 말씀, 로고스가 다 벗겨지니까 알곡이 나오는 거야. 이게 로고스가 다 벗겨지니까 이게 레마가 뭔지를 자기가 경험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에게 오는 탕자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아들이 돌아와서 그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야 돌아와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야 돌아와요. 그러면 보세요. 거지가 돼야지 천국 가요? 부자가 되면 천국 가요? 거지가 돼야 천국 가요. 돈의 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자존심, 고집, 교만, 돈만 있는 게 아니라요. 돈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그런 거 자존심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 또 자기가 소유했던 자식, 남편, 아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거. 그거 안 벗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잘 안 벗어져요. 이게 안 벗어지니까 이 알곡이 안 보여요. 껍질로 계속 가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껍질로 계속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알맹이가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껍질을 까서 알맹이를 이렇게 먹으라고 줘요. 그러면 야, 신기한데 말씀이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런 얘기를. 그러면 왜 그게 안 벗어질까요? 이게 껍질이 항상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껍질이 자꾸 쌓여있어서 그래요. 뭔가가 껍질이 쌓여있어서 그래요. 이걸 벗겨내야 돼. 이거를 벗겨내야 돼. 그래야 이 마음 속 중심,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알곡인 거야. 자기가 영혼이 경험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레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아들이 돌아올 때는 껍질이 다 벗겨진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 잃어버린 상태가 돼야 돼. 자기께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야 돼. 그게 이 돌아온 탕자가 가진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탕자는 뭐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부자와 거지에서 누구만 천국 간다고요? 거지만 천국 간다고. 그럼 왜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요?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의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딱 규정해 놨잖아요. 왜냐? 부자가 왜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냐? 예수님이 말할 때는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 자기가 가진 소유가 많아. 그러니까 소유가 많으니까 너 그 소유를 잃어버려야 하늘의 보화를 줄 것이다 하는 거죠. 너 네 소유를,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잃어버려야 돼. 근데 그가 가진 소유가 뭐였어요? 자기가 가진 소유가 뭐였어? 예? 자기가 가진 소유가 뭐냐고? 돈? 돈이니까 부자? 아니, 돈만 부자가 아니라겠죠, 그죠? 돈, 지식, 명예, 자존심, 고집, 뭐 자기의 성질, 뭐 이런 것들도 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막 나오는 거지, 그냥.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나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 성경 많이 봤는데, 내가 선교 많이 했는데, 내가 구제 많이 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게 부자야, 그게. 그건 옛날 얘기지. 왜 옛날 얘기를 꺼내?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하고 있어. 오늘 네가 어떠냐 그 말이야. 오늘 네가 그거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었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해, 네 앞에 있던 네 모든 의로움, 네가 이렇게 행했다고 하는 그 모든 의로움 있잖아. 너의 의로움, 네가 하고 있었던 거, 십계명을 지키고 다 지켰던 그거, 네가 이제까지 했던 거, 그거 다 나눠주고 와. 거지 돼서 와야 내 제자가 되는 거야. 거지 돼서 와야 하늘의 보화를 줄 거야. 그 말이에요. 너의 의로움, 네가 했다고 하는 거, 너 이런 사람이라는 거, 그거 내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 우리한테. 여러분, 교회 와서도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내가 누구다, 나 뭐 가지고 있다, 나 뭐 했다, 그런 의로움이 어딨냐 이 말이야. 네가 포장하려고 하는 그게 나뭇잎사기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너 치마 만들려고 하는 그런 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포장지 다 뜯어내버리라는 거지. 네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날 햇빛이 쨍쨍하게 비치면 그 잎사귀가 다 말려 올라가는 그 정도의 의로움밖에 안 되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그거 다 찢어 발겨버려야 돼. 홀딱 벗고 주님 앞에 발가벗겨진 상태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 거지인 아들을 돌아올 때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을 입혀주는 거야. 하나님의 의로운 옷, 레마 말씀, 알곡된 그 양식,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는 거야. 다른 동물 잡지 않고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왜? 화목제. 그게 예배야. 예배. 화목제사. 감사로 예배 드리는, 나는 너를 만나서 감사하고 너는 나를 만나서 감사하다. 화목제. 서로 화해하자.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송아지 잡고 새 옷 입고 가락지 끼고 그리고 송아지 잡아먹는 거, 그게 화목제사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양식을 먹는 거죠. 어떤 양식이지? 알곡의 양식, 껍질이 아니라 레마 말씀으로 내게 경험되어진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 잃어버린 상태로 말씀이 들어온 그 말씀, 하늘의 보화, 나에게 그것만 귀하다는 그 말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좋다. 이 세상에서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좋다. 이 말씀, 그 레마의 말씀, 그거, 그 양식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돌아온 거예요. 이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 너 다 잃어버리고 오면 하늘 보화를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부자 청년이 나가서 거지가 돼서 돌아온 게 돌아온 탕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에게만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주는 거지. 이게 화목제사라는 예배입니다. 주님과 화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늘 양식으로 만족하려면 여러분 껍질 다 벗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말씀, 이 성경책 안에서 여러분의 껍질을 벗기는 건 선악과 로고스라는 말씀을, 그 율법 안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직면하고 이 로고스 말씀이 여러분을 다 벗겨내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아버지를 볼 때, 다시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레마로 내게 들어와야 알곡을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열매는 천국에 있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집, 다시 돌아가서 본 그 아버지 집, 그 말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더라 이 말이지.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더라. 내게 들어온 심령에서 주님을 만나는, 마음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말씀이더라.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도 천국을 누리셔야 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